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로 2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그분께서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작은 아들이 자기 아버지에게 이르기를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몫을 주소서 하니 아버지가 자기 살림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매 그 뒤 며칠이 안 되어 작은 아들이 전부 모아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게 살며 자기 재산을 허비하더니 그가 다 탕진한 뒤에 그 땅에 큰 기근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하게 되니라. 그가 가서 그 나라의 국민 중 하나에게 연합하니 그 사람이 그를 자기의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니라. 그가 돼지들이 먹는 곡식 껍질로 자기 배를 채우려 하되 아무도 그에게 주지 아니하므로 그제야 그가 정신을 차리고 이르되 내 아버지께는 빵이 풍족하여 나누어 줄 수 있는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나는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내 아버지께 가서 그분께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을 대적하여 죄를 짓고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사오니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나이다. 나를 아버지의 품꾼 중 하나로 삼아 주소서 하리라 하고 일어나서 자기 아버지께로 가니라. 그러나 그가 아직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그에게 입을 맞추매 아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을 대적하여 죄를 짓고 아버지의 눈앞에서 죄를 지었사오니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나이다 하나 아버지가 자기 종들에게 이르되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가 그에게 입히고 그의 손에 반지를 끼우고 그의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여기로 끌어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그를 잃어버렸다가 찾았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기 시작하더라. 아멘. 돌아온 아들의 비유 안에 담긴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선포하겠습니다. 돌아온 아들의 비유 안에 담긴 교훈.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은 참 성도님들이라고 하면 익히 자주 들었던 또 우리나라에서는 탕자의 비유라고 많이 알려진 그러한 비유죠. 예수님께서 주신 비유의 말씀인데 이 탕자의 비유 또는 돌아온 아들의 이 비유는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말씀입니다. 복음서의 다른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는 없고 오직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비유의 말씀인데요. 이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들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15장 1절에 보면 모든 세리들과 죄인들이 그분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와왔을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면서 이 사람이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먹는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 상황 속에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고 지금 모든 세리들과 죄인들, 이 지금 청중이 특별히 죄인들과 세리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나올 때에 비유의 말씀들을 이제 말씀해 주시는데 먼저 주신 말씀은 이제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린 그 비유의 말씀을 해주시고
또 이 드라크마 동전을 잃어버린 여자에 대한 비유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11절부터 이 돌아온 아들, 이 돌아온 아들의 비유를 주시는 겁니다. 16장 1절부터 보시면 청중이 달라져요. 특별히 16장의 비유는 거기도 비유인데 자기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특별히 주시는 비유의 말씀인데,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특별히 물론 그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바리새인 서기관들도 있었고 제자들도 있었는데,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이 세리들과 죄인들, 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포함해서 이 죄인들에게 향하여서 주시는 비유의 말씀을 주시는데, 이 오늘 이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게 되는 돌아온 아들에 대한 비유를 주신 겁니다. 참 어려운 내용의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스토리, 이 이야기는 너무나 저희들이 잘 알고, 작은 아들이 이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자신의 몫을 가져다가 먼 나라로 가서 다 탕진하고 돌아온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비유의 말씀 안에 들어있는 교훈, 이 교훈이 아주 귀하고, 그 교훈을 살펴보기 위해서 특별히 크게 두 가지로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버지, 하나님을 나타내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을 저희들이 살펴보고, 그리고 이 돌아온 아들은 바로 성도들, 죄인들이었지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거룩한 존귀한 자녀들이 된 성도들을 나타내는 이 작은 아들의 비유, 이 작은 아들에 대한 관점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아버지, 이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는 이 아버지에 대해서 5가지로 정리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아버지가,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요청을 하죠.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몫을.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그때 시대적으로나 뭐 지금 저희가 생각을 하더라도 얼마나 괘씸한 요청이에요. 아버지가 지금 유언으로 하시는 그러한 상황도 아니고, 그렇죠? 재산을 지금 나눠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작은 아들은 내게 어차피 언젠가는 돌아올 나의 몫을 미리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근데 이 아버지는 이 작은 아들에게 재산을 주면 이 작은 아들이 재산을 가지고 무엇을 할지를 이 아버지는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가 무엇을 할지를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나누어 줬습니다. 이 아버지가. 그리고 이 하나님 아버지는 이 작은 아들에 대한 사랑이 줄지 않았습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이 작은 아들이 이렇게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받아서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고 재산을 다 허비해 버렸고, 특별히 이 첫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하는 말을 보면 30절에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아버지의 이 아들이 돌아왔다,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보면서 참 정말로 허랑방탕하고 이 창녀들에게 다 돈을 허비한, 참 그러한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많은 이 작은 아들에 대한 그러한 지금 모든 상황과 그러한 일들의 결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이 작은 아들에 대한 사랑이 줄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큰 사랑으로 이 작은 아들이 돌아왔을 때 받아줬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렇게 받아주신다는 거죠. 더 큰 사랑으로.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작은 아들이 결과적으로는 뉘우치고 돌아왔어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를 지어도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는 것처럼 돌아왔을 때
이 작은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으로,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사람으로 이렇게 여겨주는 겁니다. 이 아버지께서요. 24절에 나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정말로 죽은 게 아니죠. 정말로 죽었다 살아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를 잃어버렸다가 찾았노라. 잃어버린 게 아니죠. 떠난 겁니다. 떠났는데 이 아버지가 여기는 거는 이 지금 작은 아들이 잃어버렸는데 지금 다시 찾은 걸로 여기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 대한 마음과 우리를 보실 때 이렇게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져서,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욕심대로 유혹을 받아서 욕심 부리고 죄를 짓는 건 우리인데, 하나님이 죄 지으라고 하신 게 아니고 그 모든 환경을 만들어 주신 것도 아닌데, 우리가 죄를 짓고 다시 돌아왔을 때 이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죽었다 다시 살아난 아들로,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아들로 여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아들이요, 지금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아버지께로 돌아오고 있는 상황에 아직 멀리 있을 때라고 했습니다. 멀리 있을 때, 아직 아들이 아버지께로 가까이 오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20절에 나오죠. 그가 아직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이 아버지가 그를 보고 알아본 겁니다. 그 작은 아들인 걸 알아본 거예요. 알아봤다는 거는 얼마나 이때까지 이 아버지가 그 마음에 이 작은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는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나갔을 때 똑같은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아니었는데, 그럼에도 이 아들을 그 멀리 있는데도 알아본 거예요. 이건 이 아들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은 그렇게 쉽게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죠. 이 아들을 기다리지 않았다면 쉽게 알아보지 못하는 상황인 겁니다. 그만큼 그를 늘 기다렸던 아버지가 그를 멀리서 벌써 알아보고 그에게 달려갔습니다. 달려가서 불쌍히 여기고 그를 영접했어요. 얼마든지 내가 너 그렇게 될 줄 알았다. 꼴 좋다. 너 그거 봐라. 너 이제 경험했지? 얼마든지 책망하고 너 그거 봐. 내가 그거 그럴 줄 알았어. 어때? 경험하니까 어때? 이제 알겠니? 얼마든지 이렇게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멀리서도 이미 그를 알아보고 불쌍히 여겨서 달려가서 아버지가 그에게 달려가 영접했다라는 거예요. 껴안고.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마음. 그 다섯 번째는요, 이 아들이 추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그의 이 상황, 형편과 겉모습. 이 둘째 아들, 이 작은 아들이요, 둘째 아니까 아니라 작은 아들이죠. 작은 아들이 두 아들이니까 둘째라고도 해도 되겠네요. 지금 돼지들이 먹는 껍질, 그 곡식 껍질이라도 먹으려고 너무나 허기지고 배고픈데, 지금 자신에게는 아무 재산도 없고, 지금 자신은 모든 그 타국의 그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도 배척을 받고, 너무 배고파서 그 나라 사람 중에 한 사람에게 연합해서 이 돼지들이 먹는 곡식 껍질이라도 먹으려고 했는데 아무도 주지 않은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아들이 정신 차리고 돌아가서 아버지께 돌아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얼마나 그 모습이 추하고 더럽고 냄새나고 정말 형편이 없었을지를 상상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데 이 아버지는 그의 그런 겉모습이나 그의 현실적인 형편 상황을 보지 않고
그 존재,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야.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 돌아온 것으로 인해서 그에게 합당한 것보다도 더한 더 큰 사랑으로, 아가페 사랑, 더 크고 놀라운, 이해도 할 수 없고 이해되지 않는 아가페 사랑으로 베풀어 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오면 지금 아버지께서요 22절에 가장 좋은 옷, 그냥 옷도 아닙니다. 그냥 더러우니까 빨리 씻기고 얘 옷을 줘라, 이게 아니고요. 가장 좋은 옷, 지금 죄 짓고 돌아왔는데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그 손에 반지를 끼우고 그의 발에 신을 신기고 살진 송아지를 여기로 끌어와 잡아다가 우리가 먹고 즐기자, 파티를 하는 거예요. 왜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작은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으로,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것으로 여기는, 그리고 이 아들에 대한 이 사랑이 변하지 않고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더 큰 사랑으로, 너는 지금 추하고 더럽고 냄새나도 죄 지은 그 참 비참한 모습의 겉모습이라고 할지라도 너는 여전히 내가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다. 누가 뭐래도 너는 내 아들이다. 너가 내 아들이라는 걸 부인할 수가 없다. 이렇게 큰 놀라운 아가페 사랑을 베풀어 줌으로써 이 아들이 그 아버지의 사랑에 감동해서 완전히 돌이키고 변화돼서 새 사람으로 살게끔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담겨 있는 겁니다. 너무나 잘 나와 있는 거예요, 이 비유를 통해서요. 그럼 이제 돌아온 아들의 관점을 살펴보자면요, 이 돌아온 아들은, 작은 아들이 첫 번째로는 이렇게 아버지는 변함없이 사랑을 해주는 사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아버지의 사랑을 오히려 실증내고, 이 작은 아들은 오히려 실증내고 자기 욕심으로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자기가 원하는 모든 걸 행합니다, 이 작은 아들이. 그 두 번째는 아버지를 떠남으로써 허랑방탕하게 살고 자기 재산을 허비하더니 결국 궁핍하게 됩니다, 이 작은 아들의 처지가.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면,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예수님을 떠나서 이 세상에서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산다고 살면 결국에는 그것이 허랑방탕한 삶이고 허비하고 결국 궁핍하게 되는, 그저 현실적이고 육체적인 것만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피폐하게 되고 비참하게 되는, 죄로 오염돼서 추하고 냄새나는,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그러한 우리들이 된다라고 하는 귀한 교훈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또 이 작은 아들이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고 재산 다 허비하고 이제 탕진해서 궁핍하게 되었더니요, 근데 이러한 상황이 됐어도 아직 뉘우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 순간에 작은 아들이 세 번째가 뭐냐면, 이 작은 아들은 자기 스스로 해보려고 했어요. 내가 한번 해결해보자, 이 일을. 그리고 사람들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때까지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정신 못 차리고 내가 어떻게든 먼저 해보자, 내가 해결해보자. 저희들도 그러한 모습이 얼마나 자주 있어요. 종종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무슨 일을 맞닥뜨릴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정말로 그 사람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할 때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어떻게 하지? 내가 뭘 해야 되지?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지? 내 경험이 어떤 경험이 있지? 내 시간이 어떠하고 내 재물이 얼마나 있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의지하려고 하고. 이 작은 아들도 그렇게 했죠. 이 국민 중에 한 사람에게 연합했어요. 이 사람에게
의지하려고.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자기 들로 보내서 돼지를 치게 했죠. 그랬는데도 결국 이 아들이 배고파서 돼지들이 먹는 이 곡식 껍질로 자기 배를 채우려고 하지만 아무도 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도와주지 않는 거를 경험을 하니까 그제서야 이 아들이 정신을 차렸어요. 17절에 그랬죠.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합니다. 회개해요. 네 번째로는 그래서 그 회개 내용이 자신의 존재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 그런데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귀한 신분을 내려놓은 거예요. 스스로 내려놓고 그저 자신을 품꾼 중에 한 사람으로 여겨주십시오. 저는 품꾼 중에 한 사람이라고 여겨도 그 정도만이라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제가 굶지 않도록,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낮아진 거예요. 죄를 깨닫고 회개했더니 이렇게 겸손하게 된 겁니다. 스스로. 드디어 교만하고 정신 못 차렸던 그러한 상황에서 내가 이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내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깨닫게 되고 그 죄를 철저히 회개했더니 정말로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저는 아버지의 아들로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품꾼 중에 한 사람으로 여겨주십시오. 그것만이라도 만족하고 감사합니다라는 그렇게 겸손하게 낮아져서 이 사람이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 저희가 아시는 것처럼 참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를 반복하고 말하는 것만이 회개가 아니라고 했죠. 참 회개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 주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돌아갔어요. 정말로 온전히 돌아가서 정말 행위가 있는 참 믿음, 이 산 믿음으로 돌이켰더니, 행위를 했더니, 아버지께로 돌아갔더니 자신의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 크고 놀라운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자신의 존재, 이 아들에게 주어지는, 아들은 아버지의 기업을 받는 존재잖아요. 유업을 이어받는 존재가 아들입니다. 자녀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이 아버지가 계심으로써, 아버지가 내가 있고 그 아버지께로 돌아갔더니 아버지의 아들로서 받는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놀라운 사랑과 특권과 이 기업, 우리로 말하면 바로 기업이 천국이고 영생이죠. 천국이고 영생입니다. 이걸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냥 이 아버지와 작은 아들의 이 비유의 내용, 이 이야기가 끝이 아니라,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비유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귀한 교훈은,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고 너희에 대한 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고, 아니 오히려 너희는 죄를 짓고 넘어지고 내 앞에서 참으로 나를 안타깝게 마음 아프게 하는 행위를 많이 해도 너희가 참으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더 큰 사랑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은 것으로 다 갚으시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경험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여러 번 자주 교만해지고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하게 행하고 참 너무나 비참한 영적인 상태에서 방황하고, 이 아들처럼 방황하고 허우적대고 정말 뭘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러한 상황에, 근데 그 모든 게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이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진정으로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준비하고 계셔서 멀리 있었을 때부터 이미 우리를 알아보시고, 멀리 있는데도 달려와서 끌어안고 그 목을 껴안고 포옹하고 입맞추는 아버지처럼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가 죄를 지은 것만큼
보응하시지 않고 오히려 죄를 우리가 짓고 지어도 우리 주님은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주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더 큰 사랑으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시다. 우리가 아무리 생각을 하고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가장 좋은 옷을 입혀요? 왜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요? 지금 죄 짓고 모든 걸 다 낭비하고 돌아왔는데 이해가 되지 않죠. 이 큰아들도 이해를 하지 못하고, 그래서 큰아들은 따졌습니다. 따지고 정말 분을 냈어요. 나는 이렇게 지금까지 한 번도 아버지를 거역한 적이 없고 아버지를 다 순종하면서 지금까지 지내고 있는데, 아버지는 나에게 친구들과 함께 즐기도록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적이 없는데, 창녀들과 함께 이 모든 살림 다 버리고 지금 죄를 많이 짓고 돌아온 이 작은 아들에게는 아버지가 살진 송아지를 잡아주시고 이 모든 정말 더 큰 사랑을 행해 주신 게 이게 뭡니까? 큰아들이 따지는 게 우리는 어쩌면 이해가 더 잘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가 더 잘 되는 건 오히려 이 큰아들이 따지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현실적으로 그렇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뭐라고 그랬죠? 31절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요. 아들아, 지금 첫째 아들에게 하시는 거죠.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고. 이 큰아들은 불평하면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왜죠? 항상 나와 함께 있다.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게 있는 모든 건 너의 것이다. 너 것이다.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게 너의 거라는 거예요. 아들이기 때문에, 상속을 받기 때문에. 그러나 이 너의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어버렸다가 찾았으니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 중에 한 사람이 죄를 짓고 그 자녀가 정말로 죄를 회개하고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면 그 성도를 우리가 기쁨으로 맞아주고, 우리도 다 저희는 내 자신이 가장 큰 죄인 중에 우두머리인데, 사도 바울이 자신을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고 했는데,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도 바울 앞에서, 내가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고 한 사도 바울 앞에서 나는 더 잘난 사람이라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린 다 더 큰 죄인이고, 우린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있는 우린 존재들도 아니고, 오히려 우리는 나를 구원해 주신 이렇게 더럽고 추악한 이 작은 아들과 같은 정말 이러한 더 똑같이 추악한 죄인인 나를 우리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은 죄 없는 예수님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서 자녀 삼아 주신 그 사랑, 그리고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언제든지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언제든지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 지금도 이 마지막 때에도 저희들이 안타까워하고, 우리 스스로도 안타까워하고, 교회적으로나 우리 가정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 우리나라를 생각하고, 이 호주 땅을 생각하고, 미국을 생각하고, 세계를 생각하고 바라볼 때 얼마나 안타깝고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들이 있잖아요.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럼에도 우리 주님은 여전히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사랑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고, 주님이 이처럼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데, 지금도 여전히 베풀어 주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이 더 큰 놀라운 사랑으로 계속해서 베풀어 주시는데, 내가 무엇하고 있는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참 그 사랑에 감동하고 감복하셔서, 그 사랑에 이끌림 받으셔서 정말로 진짜 이제 남은 생에는, 이제 정말 새해에는 우리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보답해드리고 사도 바울같이 참으로 변화돼서 정말 주님만을 위해 살아가는, 주님으로만 만족하는, 주님만 의지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돌아온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진리의 말씀, 교훈을 가르쳐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바로 작은 아들이 나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보다 내 자신을 더 사랑하고, 때때로 주님 앞에 교만하고 배은망덕하게 행하며 주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저희들의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다 아시고 여전히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리시며, 언제든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참으로 회개하고 온전히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정말 기억하고 그 감동하고 돌아와서 주님 앞에 온전히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지금도 기다리시고 바라시는 우리 주님, 그리고 돌아갔을 때 정말로 주님께 돌이키면 우리 주님은 너무나 큰 사랑, 너무나 큰 놀라운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는 큰 사랑으로 그 위로로 평안으로 우리를 맞아주시는 주님이심을 깨닫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 주님께 저희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온전히 돌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붙들고 주님만을 위해서 주님으로만 만족하는 삶으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